오늘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제2수요일에는 조금 특별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외국인 남자분이 앉아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교역자나 성직자인데, 이분께서 검정색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마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물질은 작년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입니다. 재는 보통 성경에서 참회, 회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참회와 회개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손에 찍어서 성도님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교역자 혹은 성직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재를 발라주는 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을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이 재를 가지고 머리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이 행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례이고 전통이고 또 리추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삶의 신앙의 세포를 일깨우는 죽비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흑인이에 대해서, 흑으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같이 의미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이제 흑인이입니다. 흑인이. 말씀은 우리를 흑이라고 규정합니다. 흑은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곧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비된 도시, 특히나 아파트 단지에 사시거나 계획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흙을 밟을 일이 거의 없지만 고대인들에게는 흙이 사방 천지에 널려있는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면 어디를 둘러보든 발밑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에 맞춰서 너는 흑인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특별할 것이 없는 구성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존재이기에 남들보다 내가 더욱 특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의미를 규정하는 그 방식이 나라는 중심에서 이동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이외의 주변인들 역시 나와 같이 소중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 나와 같이 모든 의미와 느낌과 감정을 느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는 일입니다. 나만 특별할 게 아니라는 것,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내가 비판받기 싫은 것처럼 다른 이들 역시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이 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아픕니다.
내 사랑이 아름다운 만큼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내 아픔이 더 아프고 내 사랑이 더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이자 형, 누나, 동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부를 재단하고 거리를 재어서 나와 가까운 쪽에 있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멀리 있는 것에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행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의미의 서열을 만들고 나를 중심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은 이분화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1번을 찍었으니 틀렸고 나는 2번을 찍었으니 맞았고, 나는 2번을 찍었으니 맞았고 너는 1번을 찍었으니 틀렸다. 이렇게 이분화되는 것, 내 판단과 내 결정만 맞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죄의 습관, 죄의 성향이 짙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유별나지 않습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존중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판단도 내 판단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너는 흙이다, 너희들은 흙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흙 한 무더기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흙으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너는 흙이니가 우리의 보편성, 유별나지 않은 보통의 특별한 것 없는에 대해서 의미를 했다면, 너는 흙으로 주님께서 만든 토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특수성, 우리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보통의 흙을 가지고 스페셜한 토기장이가 그 흙을 손에 쥐고 어떤 형체를 부여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넣어서 토기로 만든다면 그것은 특별해집니다. 우리는 흙이지만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을 넣으시고 목적을 넣으시고 의도를 담아 우리 삶을 만드신다면 그 삶은 특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의도, 곧 소명을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명령 명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빚으실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받으며 살아갈지 우리 삶의 형태와 내용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디자인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안에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소명을 이루며 사는 삶이고, 그 소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한 무더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흙으로 빚어진 토기라는 말씀은 분주한 삶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디자인한 삶의 과업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쓰고자 디자인하여 보내신 토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명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들, 정치사의 한 국면을 차지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사는 이들의 소명은 그렇게 유별나지 않습니다. 소명은 우리 삶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먼저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저의 소명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거나 이 자녀를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아이로 키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그 옹알이에 응답해주고, 눈을 맞추려 할 때 눈을 맞춰주고, 미온수로 매번 씻겨주고, 걸음마를 알려주는 겁니다. 빨래를 해주는 겁니다.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아프면 밤을 새워가며 간호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남긴 밥이 있으면 아까워서 내가 먹는 것입니다. 또 저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입니다. 아직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로서 저의 소명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입니다. 노년이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드리고, 건강을 살펴드리고, 은퇴 후에 삶이 너무 허망하지 않도록 그 존재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공경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는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역할과 소명은 말씀 연구와 설교 사역에 힘쓰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신방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주 되심이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무엇을 대단한 걸, 거창한 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부여된 책임과 그 역할에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과 책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과 그 계획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디자인된 역할과 책임 안에서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피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빚어 가십니다. 어떤 덩어리를 가져와서 탁 붙이시는 게 아니라 빚어 가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명대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소명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능력이 못 따라가기도 합니다. 고난의 골이 너무 깊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기고 보화가 담긴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통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소명, 허무에 빠지는 그 소명,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보배 안에 있습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간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면 다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부름의 명령을 받은 이 땅에서의 소명의 삶이 끝나면 여기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두 번째 부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명령을 주신 분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 어렸을 때 지금 아이들과 다르게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만 끝나면 딱지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여기저기 골목길 막 탐방하러 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놀이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놀이 저 놀이 하면서 시간을 막 보내다 보면 해가 지고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 돼서 날이 어두워지면 제가 그때 3층 집에 살았습니다. 그 건물이 다 저희 거였다는 게 아니라 연립 3층짜리 연립 3층에 살고 있었는데 한 7시쯤 되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밥을 차리시고 창문을 3층에서 여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를 부르십니다.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동네 어딘가에서 제가 놀고 있으면 상우야, 상우야, 밥 먹어라, 이제 집에 들어와 이렇게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아셔서 찾아오셔서 상우야, 네 밥 먹으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전해 듣고 제가 같이 놀던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나 이제 갈게. 그리고 제가 놀던 소지품들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입던 옷을 벗고 옷을 다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뭐 하고 놀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놀았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이런 하루 일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이제 돌아와라, 밤 늦었다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삶의 얼룩과 눈물이 짙게 배인 육신의 옷을 벗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한 뒤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빵과 새 포도주를 마시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라고 내가 했는데 잘 살았니? 하고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렇게 살았고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었고 그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너 그래도 정말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 호스피스 운동을 펼치며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고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정립하신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남기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체다. 육체는 더 필요하지 않다. 마치 봄이 와서 겨울 코트를 벗어버리는 일과 같다. 당신은 그 낡은 코트를 더는 입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죽음이 가진 모든 것이다. 큐블러로스 박사는 죽음이란 마치 봄이 와서 겨울 코트를 벗어버리는 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져서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코트를 벗으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는 죽음을 통해 더욱더 본질에 가까운 영혼으로 고양이 됩니다. 우리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에 앞서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분주했던 우리 일상에서 밀려나 버린 주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으시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흙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다 마치면 돌아오라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 겨울 코트를 벗고 봄옷으로 갈아입은 뒤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 주님을 멀리 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통해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할 것 없는 흙을 가지고 주님께서 디자인을 하시고 형체를 부여하시고 우리 삶에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주님, 그 특별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들, 주님, 도망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그 소명을 이루며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마주 앉아 주님과 새 포도주와 새 음료를 마시며 먹고 마시며 잘했다, 충성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